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제20장 왜냐하면 천국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인 어떤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하고 일꾼들을 그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가 또 제3시쯤에 나가 장터에서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적절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하니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6시와 제9시쯤에 다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제11시쯤에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왜 종일 여기서 하는 일 없이 서 있소? 라고 하자 그들이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집주인이 여러분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일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시오 라고 하니 제11시쯤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자 그들이 그것을 받고서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도 주인님은 종일 수고하며 타는 듯한 더위를 견딘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소. 그대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것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대에게 준 것과 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내가 선함으로 그대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거요. 이와 같이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되고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길에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유죄 판결하여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잔을 마실 것이지만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아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쳐 말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2016년) 겨울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첫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 2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절.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들이 내게 보이니.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 모두는 영적인 바람과 들이우는 구름과 태우는 불과 달아오른 호박금에 대한 체험을 더욱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체험을 거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 곧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됩니다. 체험 안에서 우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빛나고 달아오른 귀한 보물로서 호박금의 영광의 이상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른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봉사와 교회의 사무적인 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교회의 상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상과 나타남,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의 이상들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북쪽에서 비롯된 이상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일과 행동 및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이상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지를 계시합니다.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 이외에도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상들 중에는 내생물과 높고 무서운 바퀴와 수정같이 맑은 궁창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양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실상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사용하여 자신을 묘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풀밭이 창조된 것도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수십억 종류의 사물들과 사람들이 있는 이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할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심오하며 제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든지 그것은 또한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엄청난 정도로 계시되셨고 우리는 그러한 정도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누림이 그분의 증거가 되며 이 살아있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계시가 됩니다. 먼저 그분께서 계시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누려 그분의 증거가 되며 결국 우리의 증거는 그분의 현재의 계시가 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가운데 계시되시고 이것이 그분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뛰어나고 기이하고 비밀하고 놀라우신 분으로 계시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주 많은 세부적인 방면에서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은 그분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의 현재의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